샬롬!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4월 17일 부활절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사망 권세에서부터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의 인사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악으로부터 승리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전사님이 선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선포할 때에 사망 권세로부터 그 이겨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매주의 예배가 작은 부활절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며 치열하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임을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널리 그 사랑을 펼쳐내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부활절 이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그 귀를 여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변화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끊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작을 선포하셨기에 저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백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백신이라는 것은 원래 알고 있는 병, 그 대상이 되는 병보다 약한 병을 인체에 주입해서 인체가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몸에 항체를 만들게 함으로써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유럽에서는요, 천연두라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때 18세기 이전에 확인된 인구만 천연두로 매년 4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람세스에 5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미라로 남아있는 분인데 이분의 몸을 조사해본 결과 그분조차도 천연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학자들은 최소 10,000년 이상 인류를 괴롭힌 병이 바로 천연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병은 걸린 이후 이 몸에 온몸에 종기 같은 게 났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기침 같은 것으로 매우 쉽게 전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치사율은 무려 60%에서 아동은 80%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천연두로 인해 만약에 죽지 않는다 해도 70% 이상의 사람들은
온몸에 소보루빵처럼 특유의 상처를 남기고 갔는데요. 이를 곰보피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천연두는 젖소에 우유를 짜는 일꾼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젖소를 이렇게 생우유를 빼내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케이스가 있대요. 그걸 우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손에 생기면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두라는 바이러스를 인간 손에 소량을 주입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천연두를 피할 수 있었고 1980년 만년 이상 우리를 괴롭혔던 그 질병은요. WHO에서 천연두 박멸이라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떤 강력한 병이 나타났을 때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백신이라는 것은 강력한 병을 약하게 하여 감당해서 차근차근히 이겨내는 큰 병을 이겨내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우리의 삶에 커다란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폭풍 속에서 이겨내길 바라지만 그 폭풍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차근차근히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해 나갔을 때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복된 부활절, 우리에게 더 큰 죄라는 그 거대한 폭풍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죄를 이겨내신 백신과 같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셨지요. 여러분, 그분의 뒤를 따라 작은 문제부터 조금씩 해결한다면 우리는 어떤 폭풍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한 편씩 챙겨보는 스타일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적군을 이렇게 딱 물리치고 이겨내는 장면은 제게 그렇게 통쾌함을 주더라고요. 항상 비슷한 스토리였어요. 히어로는 약해졌다가 강해져서 모두 물리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벤져스의 그 엔드게임, 제가 너무 이렇게 스포하나요? 그건 너무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타노스라는 악이 승리하는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타노스의 승리와 같이 히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끝난 순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러니까 11제자죠. 그 이후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하는 데까지, 인정하는 데까지는 꽤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다 했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분명 우리 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는데 그랬던 분이 과연 죽었을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그들이 현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가장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부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내게 합니다. 즉,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처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문은 거대한 바위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는 결코 그 문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서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 이렇게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천사는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왜 기억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억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근데 11제자는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차고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십자가로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사건이라 보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야말로 최대의 기적이자 최고의 이적이었던 겁니다.
마치 이는 한편의 반전 스토리와 같았습니다. 타노스의 딱 손가락 하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반전의 시작점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되어 온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전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또 한 번의 반전의 스토리로 연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시작점은 타노스 이후 사건처럼 암울하게 시작됩니다. 가장 사랑한 사람을 잃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에게 맞춰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사라졌다는 그 말은요, 완전히 끝남을,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발에 맞춰서 함께 가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미 이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등장을 이야기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읽고 같이 들어가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암시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이미 나타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천사를 통해 알려주었고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린 후였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현실적인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등장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또한 저희도 인정하지 않나요? 맞죠? 그저 현실을 도피해 떠나버리길 원했지도 모릅니다. 이젠 끝났으니까. 이는 마음의 문이 닫혔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순간과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니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그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 길을 멍하게만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어벤져스의 엔드게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저 한 명의 그 히어로가 죽는 그 장면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2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스토리였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서 성령으로 내려오신 그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큰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혹시 엔드게임처럼 완전히 끝나버리진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순간은 그때부터 등장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농축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 이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방역 지침이 모두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또한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이라는 것을, 그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 한 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2를 우리도 함께 참여해 봅시다. 우리 그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시작점으로 말미암아 시즌2가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잠깐 멈췄던 이야기가 시즌1이었다면 다시 한번 이 삶 가운데 시즌2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절, 이 기쁨의 부활절에 우리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끝났다 이야기했던 그 순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즌2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시즌2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즌1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작점부터 다시 한번 시즌2를 시작하여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혹시라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시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길 원하오니 주님, 이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즌2 가운데 중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이 모든 것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걸음걸음마다 이 세상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